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이제 산상수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서 우리가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에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겠는가?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신 거잖아요. 아니면 세상의 윤리만 가르쳐도 되잖아요. 뭐 유교나 이 다른 종교처럼 세상의 윤리만 가르치고 이렇게 이러한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는 부분만 가르쳐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늘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는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늘나라 복음이잖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약간 높은 곳에서, 여기서는 산이라고 했는데 그 지형을 보면은 약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칩니다.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일곱 번째,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자, 이렇게 해서 이 팔복이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배부를 것이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이건 산상순이고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우리가 앞에서 했죠.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하라. 왜? 회개는 천국과 직결되어져요. 왜 그럴까? 이것은 회개하고 천국이 천국과 직결이 회개하는 거하고 천국이 천국과 직결되어진다는 거 하는 것은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한 자만이 깨끗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쉽게 내가 있던 잘못된 자리에서 올바른 자리로 바꾸는 거, 방향 전환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화가 아니라 진정한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된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런데 왜 이것이 가장 먼저 했을까? 왜 이걸 가장 먼저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 메시지를 가장 먼저 하신 이유. 그리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죄인이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 오셔서 세례 요한이나 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을 하느냐? 너희들이 사람은 본향이 하늘나라다 이거예요. 사람의 본향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죄인으로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인으로서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되어져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그러면 죄사함만 받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마지막 심판 때는 이 모든 것이 상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회개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야 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뜻을 알므로 순종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라는 이 의미가.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천국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다 복이 있대. 그래서 저들은 천국을 자기들의 것이요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의 힘을 받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일컬음을 받고 천국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온유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진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진다. 합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천국 백성의 요건 가지고 있는 그 부분. 그래서 1부터 4를 보면은 그리고 5에서 8까지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과 하나님을 대한 것과 이건 사람을 대하는 그런 성품을 두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을 때에 내 심령이 가난하다. 내 마음이 가난하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부자인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한번 대조를 해보자.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그 영이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신령한 것을 알겠죠. 그리고 그 부유함이 신령한 것에 대한 부유함이 있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요?
그게 없어. 그래서 자신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은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으므로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게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 사모함이 큰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진짜 밥 한 그릇, 빵 하나, 빵 한 조각 그거 먹고 싶어 하잖아. 굉장히 갈망함이 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목이 말라 애타는 사람이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굉장히 갈망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사람들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정말 너무나도 애가 탄다. 내 속이 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그 간섭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임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얻을 것이에요. 천국을 누릴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 여기에 애통한다는 것도 바로 어떤 거예요? 애통한다는 것도 내가 없음에 대해서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한데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주의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애통하는 마음. 내가 나 자신의 무능함을 생각하고 그걸 깨닫고 너무나도 애통해하는 마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 내가 다 해줄게. 너는 나만 바라봐. 내가 다 해줄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다고 하는 것, 여기 5절을 보면은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해서 이 자신이 이 육을 가진 존재로서 모든 본능과 충동이나 그리고 격렬함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억제하는 그런 자제된, 절제하는 그런 상태. 온유한 사람.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상태. 내 모든 욕구를 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예수님이 바로 온유하다고 하시죠.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하시죠. 바로 그 온유한 자. 내 욕심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내가 줄이고 목이 마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내게 가득하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꼭 저의 원함에 있어서 응답하여 주사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모함이 사랑, 사모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거예요. 오직 한 마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직 한 마음이다. 그래 내가 어떻게 되든지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래 엄마 아빠는 괜찮아.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이런 그 한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그 사모함이 오직 하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봐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이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게 되어질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긍휼히 여긴다. 이웃에 대한 그 아픔이나 슬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애통함에 대해서 내가 함께함으로 저와 함께한다. 그래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그러한 사람과 그 마음을 그냥 근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같이 해서 하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것. 화평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한 관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불화하게 하는 그 요소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불화의 요소를 없애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진 것처럼 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화평이다. 화목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웃들에게도 불화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평하게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싸매주는 것은 없고 자꾸 그걸 드러내고 함께 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없애하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안으로 끌어들이고 하는 그 사람은 너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내가 진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되어질 때에 세상은 나를 싫어한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저는 천국을 누리게 되어진다. 내가 세상을 누리고자 내 욕심을 부리고 내가 박해를 피하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천국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에 저는 세상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또한 이것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성령의 열매로 또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하늘나라 사람들이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뭐요? 사랑이라는 것을 소유하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는데 천국 백성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이 반영되어지는 것이 사랑이 반영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이제 성경을 마태복음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면 더욱더 깨달음이 있을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악한 말을 듣게 되어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게 되어질 때에 억울하게 악한 말을 듣게 되어질 때에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오히려 이런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 왜? 하늘에서 너희들이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앞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그래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받는 복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이 팔복만 두고 보더라도 천국 백성들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은 결국 저들을 지어짜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처럼 저희들도 지어짜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나오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하는 것. 막연한 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한테서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흘러나오도록 해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린 사랑이 너희들한테서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또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고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우리가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소금의 성질은 그 짜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를 막는 것이죠. 빛은 비치는 것이다. 이것은 흑암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소금과 빛으로 말씀을 했을까? 소금과 빛으로 말씀을 했을까? 지금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부패되어졌고 세상은 지금 흑암 가운데 있다. 그러니 이 말은 부패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것이 없다. 다 썩어지고 어둠 가운데 있다.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저들은 바로 길을 찾지 못한다. 길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온전한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저들은 온전한 것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온전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이와 같기 때문에 너희는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일까? 너희는 아까 우리가 1절에서 3절에서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 보면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천국 복음을 듣기에 합당한 자. 천국 복음을 듣기에 합당한 자는 누구예요? 천국 시민이죠. 이들은
구원함을 받았다 이거야.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바로 뭐를 두고 얘기하느냐? 구원받았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고 빛으로 살라임,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소금으로 녹아들어서 너희 자신이 녹아들고 너희 자신이 적극적으로 비추어서 그러니까 소금은 조금 소극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빛은 뭐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들어가서 길을 밝히고 그리고 소금은 점점 녹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패함을 막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너희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가는 곳에는 이런 부패하고 흑암된 세상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요?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맛은 뭐예요? 짠 것이 그 맛이잖아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 너희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세상에서 무의미한 존재다. 오히려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늘나라 사람 구실도 못하고 밟히어진다. 그 다음에 빛의 역할을 봅시다. 빛은 적극적이에요. 너희들이 빛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덕불을 켜서 말나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빛이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에 들어가면은 이 빛이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들어가면은 세상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빛에 들어가니까 내가 죄인이로다. 내가 정말 너무 더럽구나. 진짜 내가 못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발견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출생되지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어졌다. 그거는 뭐예요? 제일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나를 어둠으로 나를 사망으로 이 가운데 살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와지는 거예요? 회개가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제는 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나와요. 이게 나와줘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소금을 생각해 볼 때야, 우리가 소금을 생각해 볼 때, 소금은, 부패를 막는 것이잖아요. 내가 마약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저들을 바꾸어 보겠다고 들어갔는데, 내가 오히려 마약쟁이가 되어버리면은 그거 안 되잖아. 그래서 소금이 그 짠맛을 가져야 돼. 그래야 거기 가서 그 짠맛을 드러내므로 썩어져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잘못된 세상을 고쳐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욕하고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돌아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져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어때요? 인본주의라 하면은 나가 중심이 되죠. 내가 중심이 그런 삶을 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중심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 잘 되도록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하지만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뭐든지 내가 성공해야 되는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하늘나라를 생각해 보면은 이건 신본주의다. 이거는 뭐예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일 때는 절대 나를 놓지 못해요. 나를 부인할 수가 없고 내가 죽을 수가 없고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없고 내가 손해볼 수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절대 손해보지 아니하고 절대로 억울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팔복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면은 오히려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오히려 주로 말미암아서 욕을 얻어먹고 박해도 받고 악한 말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가 중심이 된 사람들은 절대 그걸 용납하지 못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나는 무조건 승리할 거야. 나는 무조건 보복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 썩어진 세상에, 그 부패한 세상에 이 짠맛을 가지고 들어가서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지금 당장 주지 않는 것은 아직 가나안 족속들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나서 이제 그때에 너희 후손들이 이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약이 가득 차지 아니하고서 예수님이 와서 심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더 이상 썩어지지 않도록 세상에 썩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재앙이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노아 때에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불로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 항상 나의 기도가,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 뜻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느냐? 그러면 나의 소원이라고 합시다. 나의 소원이 뭐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온전히 살아있는 것이냐?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 우리가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들 주변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어둠에서 벗어나야 되고 썩어져가는 사람이 이제는 다시 회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전과는 다르게 좀 더 깊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야만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